네, 교회 여러분, 10월 7일 목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요. 달란트의 비유로 많이 소개된 말씀인데 우리 함께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장 14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네. 계속해서 이제 비유가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앞선 단락에서는 이제 그 지혜로운 5처녀에 대한 비유가 이제 나왔는데 계속되는 비유의 내용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는 이제 재림의 때까지 이 땅의 삶에서 우리가 철저히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뭐 하는 가르침이다.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달란트 비유는 그 준비의 성격을 조금 더 명확히 규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림의 시기까지 그 때와 시기가 알려지지 않은 날 우리가 깨어 우리의 삶을 믿음 안에 지키고 준비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 이건 단순히 그날이 언제 올지를 수동적으로만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때는 마치 주인이 와서 달란트를 맡긴 종들에게 얼만큼 성실하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준비했는지를 확인하는 날일 수도 있다. 뭐 그런 표현들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림까지의 기다림이라는 거는 그냥 무의미하고 공허한 지연의 기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만 의미가 있고 재림이 오기까지 그것이 뭐 예수님께서 정말 지상에 재림하시든지 우리가 죽음으로써 삶을 마감하고 아버지의 나라에 가든지 간에 형식은 어떻든지 간에 이 땅에서 삶은 다 무익하고 죄 많은 이 세상은 의미가 없고 고난과 고통뿐이다. 이제 이와 같이 정의하는 것은 결코 예수님의 가르침의 입장에서 완전한 이 땅에 대한 의미는 아니고 재림에 대한 의미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림까지의 기간이 그러니까 공허한 지연이 아니라 오히려 이 유한한 삶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선용하는 가운데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로서 주어진 시간이다. 오늘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의 이제 첫 번째 이제 가치는 그거예요. 이 지상생에는 무의미한 공허한 시간들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재능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론을 가지고 선용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쓰임 받는 그리고 의미 있게 세워지게 되는 기간으로 선용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전체적인 입장에서 여기서 보는 달란트는 뭐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자연적 재능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온 제자들에게 주어진 어떤 특권과 기회를 보는 것, 지칭하는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주어진 어떤 상황, 그리고 어떤 기회, 어떤 특권,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제자들은 그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리고 위임하신 의무를 이 땅에서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가면서 충성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제자들에게 주어진 기회, 뭐 어떤 재능, 그리고 어떤 특성들은 그 규모나 크기가 우리가 볼 때 각각 다를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얼마만큼의 크기로, 얼마만큼 의미 있는, 얼마만큼 더 영광스러운 일들을 맡았는지를 사실상 중요한 게 아니고 주인이 올 때까지 그 기회를 어떻게 선용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돼 있는데 5달란트 받은 종과 여기 지금 2달란트 받은 종과의 차이가 격차가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2달란트 받은 종하고 1달란트 받은 종의 격차는 별로 되지 않는데 사실상 2달란트 받은 종의 태도가 굉장히 이 본문을 해석하는 데서 중요한 키가 되는데 그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매개 가치로서 굉장히 뭐 더 적은 어떤 돈을 어떤 재능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5달란트 받은 종과 전혀 다름이 없이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수행해 나갔던 점에서 굉장히 칭찬할 만한 그런 생애를 살았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삶의 크기가 누가 보기엔 더 크고 누군 더 작을 수가 있고 누가 보기엔 더 유의미하고 누가 보기엔 무의미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서 우리의 신앙과 경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어떤 척도가 되는 우리의 순수성과 우리의 믿음과 헌신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내가 얼만큼 더 순전하게 살았는가, 얼마나 더 충성하면서 살았는가, 어떠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았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겠죠. 그런 점에서 이제 목사나 뭐 평신도 그것이 어떤 삶에 주어진 달란트의 크기는 아니겠지만 사실상 목회자들의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그 경건과 그의 충성은 무엇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뭐 교회의 크기나 또 그가 얼마나 위대한 사역을 했는가도 중요하겠지만 한 인간으로서 그가 얼마나 정직하고 공의롭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았는가 하는 것으로 평가받을 것이라는 점을 이제 생각하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런 점에서 저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의 저의 삶의 의미를 이제 생각하면서 스스로 겸손히 행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어떤 그 기회 그리고 어떤 재능 그것이 각각 우리 보기에는 다르고 어느 것이 더 경중이 있는 것처럼 볼 수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그 재능과 기회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순수한 마음으로 공의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성했는가 하는 것이 더 하나님 보시기엔 중요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서는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결국은 책임의 크기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가 아니라. 그리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는 사실은 마지막에 따져봐야 하는 거죠. 다만 우리는 그 사명의 크기에 상관없이 그리고 주어진 임무의 크기에 상관없이 내게 부여된 그리고 그 재능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역할을 충실히 행할 때 성공적인 삶을 산 것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다 다르지만 누구는 가치 있고 누구는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신 재능과 주신 역할과 사명을 부여잡고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어진 어떤 사명에 대해서 그리고 재능에 대해서 이것을 발휘할 때 어떤 위험 부담이 다 있다는 겁니다. 성공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위험 부담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주어진 기회를 활용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위임된 어떤 권한과 책임이 사실상 우리 스스로 취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가진 것이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 내게 가정을 주셨고 자녀를 주셨고 직장과 일터를 주셨고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셨고 그와 같은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직책과 직분과 사명을 맡았을 때 우리는 뭐 인생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위임된 권한은 우리 스스로 취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가진 것입니다. 그 엄청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는 것만이라도 사실은 엄청난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까지 제가 뭐 거의 반평생 살아오면서 사실 부담 없는 인생을 살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험하는 인생을 살아온 것이고 그런 점에서 생과 삶뿐만 아니라 사명과 충성에 관해서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안전함을 추구하기보다는 내게 주어진 엄청난 그 권한과 책임을 우리가 위험 부담을 안고서라도 과감하게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게 될 때 거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은 종말이 올 때까지 그저 주신 권한과 책임 그리고 사명을 그저 지키는 것에 급급한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비록 위험이 따른다 할지라도 과감하게 투자하고 모험하는 헌신하는 그와 같은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한번 좀 보게 된다면 이 세 번째 종과 관련된 내용이 매우 길게 이제 다뤄지고 있거든요. 일종의 경고의 어떤 내용일 수 있습니다. 이 종은 그냥 단순히 게을렀기 때문에 질책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위임하신 그 사명을 주신 주인에 대한 그릇된 이해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주인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수동적으로 지금 행했어요. 자신의 직무를 그저 큰 무리가 없이 문제가 없이 지켜내는 것으로만 자신의 임무를 다하는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종이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늘 사실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우리의 삶은 내 생명의 호흡을 이어가며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과 동행이고요. 가정에서 때로는 부모로 자녀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과의 동행의 수단입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그 직업 안에서 내가 어떤 공의로운 태도를 가지고 충성스러운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다 하는 것이 그 직업 안에서 조직 안에서의 어떤 충성심, 조직 안에서의 책임감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와 같은 모습으로 동행하는 거죠.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사명과 삶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에 대한 바른 이해를 여러분들이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때로는 그 삶의 자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동반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하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 안에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태도를 갖게 될 때 우리는 사실 하나님에게 입으로 하나님은 악하십니다. 그런 적 없어요. 이제 그와 같은 망령된 어떤 발언들을 하는 분이 뭐 종종 있는지 모르겠지만 입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때로는 삶으로 우리가 그와 같이 항변하진 않았는지 오늘 여기 지금 한 달란트 맡았던 종처럼 말이죠. 땅에 묻어두고 당신의 것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종종 어려움을 만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고통받는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이렇게 수동적인 태도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그저 땅에 묻어두듯 그렇게 은폐해 놓고서는 사실상 말은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듯한 태도를 가지고 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고난의 순간에 자기를 어, 극복하고 일어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점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는 사실은 종말의 때까지의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떤 유보적인 어떤 공허한 그런 지연의 기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기회로서의 시간들이다. 뿐만 아니라 어떤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에만 온통 마음을 쏟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비유에서처럼 말이죠. 그저 자신을 지켜가고 안전을 책임지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위험 부담을 아는 적극적인 행동으로서 우리의 삶의 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중요한 시기이라고 오늘 말씀하신다는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더 과감한 그리고 능동적인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교회와 가정 그리고 생애에 대한 새로운 어떤 충성과 열심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오시기까지 이 재림의 지연된 기간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과 동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교훈들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한평생이라고 하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친 순간이 반복적으로 다가올 때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이 종의 심정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는, 그러나 우리의 삶으로서 항변하는 이와 같은 수동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판단하기 이전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인 줄 알고 믿음으로 부여잡고 기도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우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난당하면서 내게 주어진 삶이 과연 하나님의 주신 축복인가를 생각하고 은사인가를 생각하고 재능인가를 생각하고 우리가 날마다 눈물 짓는 고통스러운 삶을 반복하는 심령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곳에서부터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꽃피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적극적으로 부여안고 이것을 가지고 충성하는 가운데 주님 오시기까지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을 헌신을 아끼지 않게 될 때 이 삶에 하나님이 은혜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정말로 충성스러운 종이라 칭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와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주신 은사들이 다시 한번 능력 있게 발휘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최선을 다하는 능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